할렐루야. 미라클 워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41번째 기적을 위한 마지막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로 미라클 워커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히브리서 강해를 41강 오늘 41번째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29번 들었습니다. 29강. 그러면 몇 강 총? 70강. 그렇죠? 29을 더하니까 1부 때도 물어봤더니 좀 이렇게 말 제대로 못하더니 이렇게 계산이 빨리 안 되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고학력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총 70번의 설교를 한 2년에 걸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설교를 시작할 때에 히브리서가 언제 무슨 이유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주후 AD 그러니까 65년경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이 다시금 막 유대교로 복귀하는 순간이 있었고 게다가 밖으로는 로마 황제 당시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끊임없이 배교의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이중고의 아픔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하고 권면을 목적으로 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서신이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는 코로나19의 위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인 어떤 많은 위기 속에서 또한 개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커다란 해결책을 주는 말씀이기에 더더욱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이 모든 정말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인생의 어떤 솔루션 해결을 경험하기 위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들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고 난제들이 있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대안이 뭐냐? 아니 유일한 대안이 뭐냐? 아무리 봐도 돌파구가 없는 어떤 우리들의 사업과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대안이 없는 답이 없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로 로드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성경은 처세술로 접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솔루션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7가지 법칙 이런 등등의 비결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는 위로로 접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나 그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를 이기는 대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인생들,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솔루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열었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지금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게 정말로 단순한 인생이지만 해답을 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 예수님은 그 옛적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특히 모세 또 천사들보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더 우월하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소유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월하시고 만물보다 모든 것들 위해 우월하신 주님, 유일하신 주님,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 모든 만물을 갖고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믿음의 영웅들이 이거 믿고 살았어요. 아벨도 11장에 가면 믿음의 영웅들 나오잖아요.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등등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모든 질고 교회 안팎으로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월하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한 가지 믿고 이 모든 인생의 난관들을 해결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거 믿고 때로는 나라들도 이기고 때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거 믿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우월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거 믿고 때로는 불의 세력들도 멸하기도 하고 때로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반대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죠. 조롱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결박과 옥의 갇힘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때로는 유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월하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믿는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들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구하면 주님 100% 다 응답하십니다. 100% 다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 염려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진짜 단순하고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시온산에 있다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기쁨 없이 이런 행위를 보인, 지금도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혹시 내가 다치진 않으니까 찜찜해서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시온산에 있는 그 기쁨과 역동적인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로 말미암아 인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싸된 사람들. 그러나 인싸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아싸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인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아싸의 삶을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싸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영몸 밖으로 쓰레기나 냄새나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처벅처벅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없이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인싸되었지만 이제는 아싸의 삶으로 복음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서 힘없이 사는 약한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들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잠깐 한 5에서 10분 동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질서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목양 관계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어떤 성경보다 강조하는 히브리서지만 그 믿음이 목양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무리하며 우리들이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정말로 기적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목양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목양 관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 모든 히브리서 말씀을 무려 우리 교회에서는 70번 설교를 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 같은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시면서 기적을 위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계셔요. 그게 무엇인가? 4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은혜예요. 이 4가지를 순서적으로 한번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17절에 보면 목양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양 관계에 대한 한 가지 솔루션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양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포괄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 부탁하십시오.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모가 있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팔복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성근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에 저한테 그렇게 권면해 줬어요. 자네가 한 목사가 이제 되고 그 일들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를 위해 자네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100명의 기도자가 필요하다. 100명도 최소 100명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목회를 가능하게 하고 할렐루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난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니요. 몇 명까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진솔하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해드리는 기도의 인간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까?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 때문에. 이 선이 무엇인가? 이 선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뭐라고요? 토부예요. 토부. 선. 이게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신학의 핵심이에요. 모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토부예요. 선.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이 토부가 나와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다. 좋았더라.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희들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궁극적인 토부, 너희들의 선, 이게 행복이라는 토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우리 개혁성 개정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표현을 좀 달리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빛이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오늘 네가 토부하기 위하여, 계속 토부를 위하여, 토부. 선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 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명령과 규례로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선, 토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토부가 있나니, 토부라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토부. 다 토부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복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보세요. 이 토부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즉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이 행복,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까? 인간관계 잘 맺어서 행복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력하십니까? 더 열심히 돈 벌려고 하십니까? 더 열심히 건강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예요. 기도하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복하게 되므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우리의 뭘 이뤄요? 토부, 선, 행복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토부를 이룬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무엇으로 여러분 귀결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그 행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27절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행복을 위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복을 위해 강구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노력들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적을 정말로 여러분들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급하게 받아야 될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그 기적을 이루는 그 행복을 이루는 첫 번째 대안이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6장 23절에 그 유명한 축복 기도가 있죠.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토부, 선, 그 행복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적을 위한 마지막 권면 두 번째 키워드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이어져 있어요. 그냥 생뚱맞는 거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어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뭐가? 평강이. 기도하면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거 없어도 우리의 내면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할렐루야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토부 행복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그 선 이루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대요.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카타르 지금 월드컵 카타르티조 이 말이요 원래 이런 말이래요. 부러진 뼈를 바로 맞추다 이런 말이래요. 찢어진 그물을 기우다. 출항하기 위해 배를 점검하다 수선하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군인을 무장시킨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전해지게 된다. 이 단어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이 온전해진다는 단어가 성립이 돼요. 여러분 온전하다 이 단어를 전제하는 것들이 뭘까요? 부러졌다. 그렇잖아요. 부러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온전해졌다. 찢어졌다. 고장났다. 이런 단어들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에 이 단어에 전제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 고장나고 무엇이 이 찢어지고 무엇이 이 부러진 인생을 온전케 합니까?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뭘까요? 그냥 저 산사에 있는 것처럼 고요한 정적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수요일에 말씀 드렸잖아요. 평강이란 뭐냐면 잡음이 없는 강한 작동을 말하는 거예요. 잡음은 없는데요. 그 안에서 강한 작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중심 잡힌 팽이 도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큰 집 가면 그 논바닥에 얼음이 녹았는지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그 얼음 위에서 팽이치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팽이의 중심축이 안에 쇳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운동화 끈 같은 것들을 이거 막 치면요 얼마나 또 그 위에다가 오색찬란하게 색깔도 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예쁜 색이 돌아가는지 그거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팽이 여러분 소리가 별로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강한 속도로 여러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첨단 기계들을 보십시오.
고속으로 작동해도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고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게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사탄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과 싸울 때 때로는 피의 흔적, 때로는 눈물의 흔적, 때로는 땀의 흔적, 다른 말로 말하면 땀 범벅, 피 범벅, 여러분 눈물 범벅이 되기까지, 피튀기까지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주신 승리의 쾌감을 느끼는 게,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잡음 없는 강한 작동.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왜 가능합니까? 왜 평안이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뭘 하고 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중심 잡는 거 문제. 중심 잡는 거. 여러분, 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습니다. 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십시오. 중심 잡으세요. 중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엇이 중심이, 우리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십시오. 기도가 중심이 되십시오. 선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게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선교 중심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중심 지키면요, 그 중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주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심란하고 인생들이 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힘든 줄 아십니까?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그 평강은 중심 잡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이에요. 겸손. 세 번째 키워드 뭐다? 겸손. 우리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와 지금 수신 교회와의 관계, 당연히 권면할 수 있는 관계이고 당연히 그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중하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그렇게 젠틀하게 마지막 마무리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는 정중한 인사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정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정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긴 편지를 썼잖아요.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무려 70번의 설교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긴 편지를 어떻게 썼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간단하게 썼다. 간단하게 썼다. 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교회가 대신방 할 때 목사님이 오신다면 1년에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푸는 것 같아요. 아라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옛날에 접이상 그 브라운색 그 상 있잖아요. 그거 다 열어가지고 신방대원들 목사님 섬긴다고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그렇게 찬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모습들 같은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누가 보아도 차린 것이 없는 것이 아니요. 아라크 척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근데 그 표현이요, 그렇게 막 그냥 인사치레를 한 표현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들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저는 표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70분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단히 썼대요. 간단히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진액을 쏟아가지고 이 주옥과 같은 이 메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고를 간단한 것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겸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가리우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한 일은 티끌 같고 남이 한 일은 태산같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물에 쓰고 상대방이 나에게 섬겨주신 그 일들은 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막 돌에 새기고 남이 나를 섬겨주는 것들은 그냥 물에 새겨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섬길 때 여러분,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배우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은혜마을교회 11년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티칭받고 코칭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왜 없어요? 목사 얘기도 있는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짐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좀 그럴싸할 만한 것에 넘어지면 몰라요. 근데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특별히 이 목사한테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것, 즉 섭섭마귀가 훅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경에 섭섭마귀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섭섭한 마음으로 그동안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쏙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은혜예요. 여러분 겸손과 은혜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합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미라클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를 보세요. 기도와 평강과 겸손을 풍성하게 하는 근원이고 동력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 있어야 돼요. 은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서 반드시 낮은 마음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거야. 은혜가 다에게 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에서 다 쏟아지지만 누구에게도 다 쏟아지기를 원하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제각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 물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낮은 마음을 향하여 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 교만은 반드시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거만한 자의 마음은 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흘러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진짜 미라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권면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 은혜 받기 위해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참 사랑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만한 마음, 도도한 마음에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가난한 심령,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장 인생의 커다란 위기는 거기에 있어요. 은혜 없는 데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은혜 없음을 깨달았다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공적인 예배 외에도 1대1로 주님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은혜 받기 위해 정말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은혜 없는 마음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어요? 방치하시겠어요? 그 사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들인데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저 그래서 사모랑 아직 장로님이랑 상의는 안 드렸는데 내일부터 며칠 동안 기도원에 좀 들어갈까 싶어요. 금식하러.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집중적인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여기 들어갈까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가 정말 시급해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 없는 마음들에 대해 애통해 하십시오. 독버섯처럼 질긴 나의 그 이기적인 습관을 십자가 앞에 토하며 애통해 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사역했던 천안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훈 목사님께 개척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참 많이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 왜냐하면 이게 수고로운 일이니까 너무 사실 힘든 일이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위로를 해주시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또 그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러나 후배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될까 하는 매우 정제된 말과 매우 정제된 톤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좀 울먹거리신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가 건물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서 오늘 우리 신동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다 알 텐데 매우 반갑습니다 집사님. 너 수인이냐? 수인이에? 야 수인 저기 많이 수민이 처음 같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셨냐면 지금도 그렇게 그 말씀을 잊지 못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한 목사 그 길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담보되지 않는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수고로운 일이 되겠지만 그 다음 말씀 복음을 위한 헌신이니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 한마디가요 저의 모든 연민의 모습 저도 처음 시작하는 개척 아닙니까? 저의 모든 두려운 마음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위한 것이니 복음을 위한 헌신이니 가치가 있다.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저를 이기게 하는 은혜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대가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헌신, 그걸 알기에 아멘하고 나도 복음을 위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 수고로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눈이 부시다고 등 돌리지 말고 나를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렇게 듣기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더 히어로즈 오브 페이스, 믿음의 영웅들 되십시오.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